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또한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는데 저는 동물을 참 좋아해요. 동물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물원 같은 곳을 가면은 아이들보다 제가 더 신나하는 경우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단연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강아지죠. 강아지를 좋아해요. 네. 강아지가 재롱을 피우고 꼬리를 흔들고 친근하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 참 사랑스럽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부터 강아지나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제가 한 8살쯤 되던 때에 저희 집 맞은편에 있던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는데 그 8살 때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 강아지의 이름이 해피였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 자기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요. 항상 해피하지 않고 항상 앵그리해서 저를 향해서 짖었던 그 강아지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털은 짧은 검은색의 단모종인 치와와, 그 모습까지 제가 기억을 해요. 제가 집에서만 나오면 그 강아지가 저를 향해서 막 이렇게 맹렬하게 짖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 강아지가 다행히 옆집 문 밖에 안쪽에 있지만 언제 문이 열려서 나에게 뛰어들어서 나를 물면 어떻게 하나 라는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제가 집 밖에 나갈 때마다 항상 그 강아지가 있나 없나를 살피면서 밖에 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나 다를까 한 번은 옆집 문이 정말 열려 있었고 그 해피가 저를 정말 무섭게 짖으면서 쫓아오는 바람에 정말 걸음아 날 살려라 라고 하면서 도망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한동안 강아지를 쳐다보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처럼 제가 다시금 강아지를 포함해서 동물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 TV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그 TV 프로그램이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 다들 아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처럼 동물을 참 좋아하셨는지 이 동물의 왕국이 할 시간만 되면은 5시 30분에 이게 항상 했거든요. KBS 1에서 5시 30분마다 이 TV를 항상 켜시고 보시는 아버지를 따라서 이 동물의 왕국을 봤고, 또 제 아버지께서 또 특별하게 더 좋아하셨는지 동물의 왕국 비디오 테이프 전집을 집에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걸 보셨는데 저도 그것을 같이 보면서 조금씩 동물이라는 것이, 강아지라는 것이 무서운 것만은 아니구나, 참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신기한 것이라는 것을 조금씩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도 동물들과 강아지를 참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참 재미있게 저와는 참 반대의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셔서 제 아내는 지금도 강아지를 이제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와 이유가 저랑 비슷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 동물의 왕국을 통하여서 이제 심리적인 치유를 제가 받았는데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내적 치유를 받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강아지를 좀 무서워하는 이제 심리가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저랑은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 특정한 사물 혹은 생물 또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바꾸어 놓기도 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편협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는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이 두려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내가 이 일 혹은 이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른 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를 무엇인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나를 자극하게 되었을 때, 그 문제가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그 두려움에 대한 반사 반응을
보이게 될 때를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무엇인가가 클릭이 되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그 부분을 찌르게 되었을 때 내가 과격한 혹은 과민한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하는 섀도우라는 부분입니다. 저 역시 목사 한수 필수 과정 중에 하나인 심리 상담 수업을 한 5개월, 6개월 정도 진행을 하면서 제일 먼저 그 수업에서 접근했던 것이 제가 제 스스로에게 있는 이 어두운 그림자가 무엇인가, 이 섀도우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알아가는 일을 가장 먼저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우리의 심리와 마음의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주로 과거의 어떠한 기억, 사건 혹은 절망, 실패에서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과거의 경험과 습관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그러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나를 사로잡게 되고 그 두려움에 발목을 잡힌 나머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남들에게 심지어는 상처까지 주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도 여러 부분을 통하여서 나타나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하게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했었던 때를 한번 살펴보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 떨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풍랑을 가장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들의 대다수는 어부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부들에게 가장 무서운 상황은 커다란 파도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치게 되어서 배가 뒤집혀서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일이 어부들에게는 가장 피하고 싶은 일, 어찌 보면 가장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두려운 일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비록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 없는 자다 예수님께 혼이 나기도 했지만 그만큼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어부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이 바다와 풍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 역시 우리의 경험에서 쌓여져 온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긴 하지만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도 동시에 들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내가 싫어하는 방향, 내가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길을 열어주시면 어떻게 하나 라는 염려를 함께 하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에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왔던 실패, 좌절, 절망 등에서 시작되는 두려움이 바로 그 원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 방법은 바로 주님을 온전하게 내 마음속에 모시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 근본적인 두려움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다짐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조언과 위로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지혜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또한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내가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문제와 마주하고 나를 두려워하는 상황과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라는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으로부터 조금씩 자유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 기도가 무엇인가 막혀 있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 나에게 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항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와 그렇지 않고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자의 얻고 돌아가는 것은 분명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내 두려움,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믿음을 갖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시는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게 되니까 이제 두려움과 좌절에서 벗어나 기쁨의 소리를 외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두려움에 있지 말고 이제 그만 좌절함에서 떠나서 이제 기쁨의 소리를 외칠 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서는 그 두려움과 좌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장면을 우리는 15절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말고 더 이상 움츠려 있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이제 극복하고 기쁨을 외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온타리오 교회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온타리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두려움의 뿌리를 뽑아내 주셨습니다. 과거에 그들을 두렵게 했던 그 문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니 두려움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두려움 때문에 발목 잡혀 있지 말고 힘을 내고 승리를 외쳐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길 원하고 그로 인하여서 너희가 회복되어지며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회복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회복을 허락하길 원하시고 그 두려움의 사슬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 나아가 우리 온타리오 교회를 더욱 높이 세우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선포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주저하게 하는 그 문제와 경험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어지는,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허락되어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이 나의 일상에서도 만나지게 되는 귀한 영적인 연결이 되어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바벨론 포로기를 보낸 수많은 유다 백성들은 디아스포라로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곳곳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포로로서 살아가야만 하는 타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득했던 악독과 무상숭배와 인본주의적인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자 그들을 흩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정결의 예식이 마쳐진 이때에 하나님께서 흩어져 고생하고 있던, 지쳐있던 모든 백성들을 다시금 모아주시겠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모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또는 교회 안에 있던 여러 아픔과 갈등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었는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안 그래도 불편했던 교회 이제 좀 떠나야 되겠다. 이제 좀 교회를 쉬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교회로부터 멀어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아마 우리 모두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즉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전도가 웬 말이고 부흥이 웬 말이냐라는 말들을 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하다가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어서 교회에 혹시라도 어려움이 찾아올까 염려 섞인 말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온타리오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또한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마음은 바로 지금이 복음 선포가 더욱 필요한 때이다 라는 마음을 자꾸만 주십니다. 팬데믹이라는 물결에 올라타서 이 기회에 다니던 교회 그만 떠나자, 그만 다니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교회에서 멀어진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살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꾸만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가장 어두울 때는 해 뜨기 직전이다라는 말씀을 몇 주 전에 제가 전해드렸던 것과 같이 지금 우리가 가장 어두울 때를 걸어가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우리는 해 뜨기 직전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해가 뜬 후에 움직이면 늦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준비된 자들이 해가 떴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갑자기 해가 뜨기 때문에 눈이 부셔서 주저하다가 지체하다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가장 어두울 이때가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열 처녀의 비유가 바로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밀어냈던 5 처녀는 등불을 위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명했던 5 처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병에 등불에 기름을 다 채워놓고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줄 알았던 현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등불의 기름이 다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 등불에 다시 기름을 채워 넣음을 통하여서 잔치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준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준비하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 너희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는 그러한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교회 부흥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 이때를 우리가 흐지부지 놓치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준비가 되는 교회, 대비가 되는 교회, 정말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하는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분의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필요한 것보다, 지금 필요한 것보다 더 이상의 기름. 성경에서는 기름을 성령으로 표현합니다. 즉, 이 성령의 충만함을 넘어서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그 충만함으로 준비되어져 있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때에
영적인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성령의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준비되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온타리오 교회는 비록 팬데믹에 가장 어두울 때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둠이 그치고 빛이 비추일 그때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건강한 교회, 주님께 쓰임받고자 지금부터 준비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나라의 근간이 다 무너지는, 철저하게 깨어지는 멸망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수많은 주변의 국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가락질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고 또 신뢰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가 그렇게 대단한 신이라면 너희들이 그 멸망하도록 이렇게 놔두는 것이 맞는 것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원인이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해야만 했고 손가락질을 당하며 모든 자존심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경험을 그들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보시고 이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제 내가 너희의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바꾸어 줄 것이며 너희를 높이 들었을 것이다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안타까움과 아픔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상처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으며 신뢰가 철저하게 무너지는 감정적인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소리들도 감내해야만 했고 스스로 눈물을 삼켜야만 했던 일들을 우리 모두는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메시지, 새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겠다. 내가 너희를 높이 들었으리라. 이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 교회에 정말 크게 울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보란듯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합력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온타리오 교회를 통하여 만방에 선포하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게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또한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세 가지의 모습을 말씀 구절의 순서대로 전하지 않고 역순으로 제가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처음 선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머지 두 가지의 하나님 모습을 포괄하는 가장 큰 능력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성서가 쓰여진 성서를 이제 문학적인 특징을 바라보면 이제 두 가지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결론을 보충해가는 이제 연역법적 방식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또 동양인들에게 더 익숙한 방법은 아마도 이제 결론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야기하는 이제 귀납법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 말씀을 전할 때에도 결론부터 말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받침이 되는 이야기들을 이어가다가 마지막에 결론은 이것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제 스스로도 더 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말씀을 거꾸로 살펴가며 결론을 이제 맺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시냐?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17절에서 먼저 기록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구원자이자 전능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보다 더 크고 귀한 약속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혹은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겠다. 너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겠다. 이 모든 약속들을 포괄하는 약속이 바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른 모든 것들은 자연적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낙심과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 잘못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새살이 돋으며 더욱 건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에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당신의 인생에서 한 가지만의 기도의 제목을 꼽아야 한다면 어떤 기도를 내놓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당당하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하나면 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면 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도 또한 2020년도 얼마나 많은 다사다난했던 해를 우리는 보냈습니까? 이제 202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살아왔던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겨진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던 대로 하는 것이 편하고 안정적이고 좋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잠깐 뒤로 하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2022년은 우리가 정말 초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의 뜨거웠던 열정,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예수를 향한 그 사랑, 주님을 향한 내 열정을 회복하는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열정이 되살아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입술에 기도와 찬양이 넘쳐날 때 2022년은 2021년 다음 해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첫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정말 한두 사람이 아니라 10사람, 20사람이 아니라 우리 온 50명, 60명 또한 미국 회중 모두가 함께 손을 붙들고 함께 끌어가며 교회를 섬기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도 주님께 귀하게 높여 쓰임받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맡기신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것을 소망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교회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기도와 열심과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그런 열정으로 내가 더욱더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교회를 섬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정말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 지금도 나와 함께하시는 분이심을 마음속 깊숙이 체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고 힘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 한 곡을 고백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더 마음을 써야 하며 내 정말 열정을 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 걸어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주저하는 마음, 할까 말까 갈팡질팡하는 마음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을 붙들며 저희들 주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저희들 주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저희들 가만히 앉아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저희들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들 마음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저희들 주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준비되어진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정말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모인 모든 한 영혼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어서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나아가야 되기를,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야 되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
마음 가운데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주님께서 놀랍게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와 역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곳 온타리오 교회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또한 예배하게 하신 그 모든 과정과 모든 여정을 주님 저희들은 다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실망도 있었고 낙심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음을 주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이제 흩어졌던 모든 영혼들을 너희로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약속의 말씀임을 저희들 붙들게 하시고 그 약속대로 쓰임받고자 내가 먼저 주 앞으로 나아가고 내가 먼저 주님을 섬기며 내가 먼저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시금 쓰임받고자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을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타리오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온타리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쓰길 원합니다. 내 기도를 더욱더 기울이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그냥 세워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교회, 나의 교회, 우리 공동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가슴을 치며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섬기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 모두가 교회의 주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도 교회의 주인이며 주님과 더불어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예배와 모든 행사와 주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동참하고 헌신하고 함께 손을 붙들고 발맞추어 나아가는 우리 귀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2년 다른 해와 정말 특별한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뜨거운 열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것이 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열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주여 불을 지퍼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냥 잠깐 일어섰다가 주저앉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는 정말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부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아와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주님 교회 섬기겠습니다. 나부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2020년을 저희들 맞이하게 되길 소원하오니 주님 부족한 부분 채워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사랑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